오늘은 기도자의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자의 태도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가 지식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실제로 성도가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기도가 왜 필요한 건가라는 것을 먼저 밝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타락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타락하여서 노예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로움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의지는 죄성으로 가득하여서 죄로 향해 있는 그런 고정된 노예 의지를 가진 우리들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방편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방편이 바로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러니까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이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구원받기 전과 다른 나의 그 관점, 인생의 관점들과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전에 보았던 동일한 사건이나 물질들을 봐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감사, 신자의 기도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요동하고 사람들이 왔다 가거나 떠나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우리한테 잔존한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또 아니면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괴로운 중에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참 아름다웠던 것이 그런 거예요. 저희 삼형제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로 살기 힘들고 병원 한번 가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저희가 아프면 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수준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아프면 엄마한테 엄마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입속에서 기도하면 나을 것에 대한 확신을 믿었어요. 또 우리가 삼형제가 사람들 앞에 가서 나가서 장기자랑할 때도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것이 이제 기쁨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신자의 가장 복됨이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신이 정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을 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도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뢰함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나님의 의존함을 기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고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태도로 갖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기도로 굉장히 남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이죠. 기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 구절을 어디만 씁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부분만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소원풀이하는 것, 사람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남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과 함께 연계돼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로 다 된다 라는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곁들여져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이 구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 논리를 펴게 돼요. 그래서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십시오 하는 거.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되거든요. 또 여기가 덧붙여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불가능한 거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세 구절을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 몰라도 돼요. 내가 정한 것,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열심히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기도하는 내가 열심히 없기 때문이다.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더 해라,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것인가,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라는 이런 점검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자신이 정한 것, 자신이 계획한 것이 선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정한 것을 위하여서 옆에 자신이 정한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자들은 다 사탄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한국교회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것은 떠나간다는 겁니까?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집에서 거주해요. 집은 여러분들이 슬프고 괴로울 때만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기쁠 때도 집에 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빨리 달려가서 식구들한테 알려주려고 집에 가요. 또 내가 괴롭고 절망적일 때도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나를 품어주지 않지만 우리 가족, 집은 품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늘 있습니까? 집에 늘 거주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놓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고 보고 모든 것들을 뭘로 필터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점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기준으로서 점검하며 확인하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여전히 성도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고정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무 것이든지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것이나 구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도의 중심 안에 차지하게 될 때에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함은 다 말씀으로 점검되고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으로 노예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래서 과거에서 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지면 과거에 내가 세워놓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목적 방향들이 다 개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개편된 사람, 그럼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살아가는 방편들, 그리고 그 방향들, 이것이 다 개편된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구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제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새겨진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죄로 물들어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그런 전환이 먼저 되어지고, 그렇게 전환된 사람, 회심한 사람이 드디어 구할 수 있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디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내가 전에는 추구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편안해요. 전혀 거침이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서로를 알아갈 때는 굉장히 말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뭘 싫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인터넷 어떤 짤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자가, 예민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자가 이 말에 대해서 토시를 하면 남자가 벌벌벌 떠는 뭐 그런 웃자고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서로 알아가고 부부 되어가고 알아가는데 계속 말 한마디도 고민하고 필터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말한다면 두 사람 안에서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발언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제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읽고 있는
역대기의 기록도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끌려가요. 그리고 노예된 삶을 살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함께 살았던 것이 기뻤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돌아온 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적군들이 있고 돌아온 자들이 척박해요. 땅이 농사짓고 살기에 뭔가 수확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풍요와 삶의 안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 회복해야 될 것을 강조했던 것,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똑같은 말씀이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말씀 앞에 너희가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살아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삶의 안정과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 더 풍요로운 것을 공급하고 뭔가 그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놀랍게도 다윗과 솔로몬 그 화려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만이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을 고쳐주려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고민이었고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한하고 별로 오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근원적인 걸 해결하시고 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영광스러워 가는 출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근원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문 이제 드디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18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몸에도 육적인 것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116문에서 기도가 왜 필요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참된 의미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117문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요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18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117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를 아는 자들에게 118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8문에서 영혼과 몸의 필요라고 말했을 때 어떤 필요겠습니까? 우리가 정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영혼과 몸의 필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삶의 방편이 달라지지 않는 자는 118문에 영혼과 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의 육적인 필요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달라진 사람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 욕망에 찬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뜻을 구할 때에 영혼과 몸의 필요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은 어떤 몸의 필요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내 육적인 한계가 있을 때에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무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8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9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기도.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기도 앞에 우리가 세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전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들이 달라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육 간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힌 욕망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내가 기도인지를 잘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아주 거시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만 구해야 되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다 보면 내 한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그때는 육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유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차라리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에서 유욕에 대해 풀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행위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죄짓지 않도록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육의 필요를 채우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이것을 구하라는, 이런 방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연약과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18문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는 점검하면서 내 욕망인지, 죄로 기인한 내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잘 점검하면서 구해야 될 것을 118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뭔가 크고 원대한 것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이제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신이 달라져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심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회심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행하셔서 나에게 오는 거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 더러운 욕망과 내 거짓된 인생의 목적들이 다 드러나서 이것을 또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을 주력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만 한다, 기도만 열심히 낸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죄로 인한 내 욕망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분간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는 각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성경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무슨 기도만 합니까? 자기의 하소연만, 자신의 처지의 하소연만 기도해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뭡니까? 잘 울어요. 자기가 너무 불쌍하거든요. 자기 새끼가 제일 애처롭거든요. 그러니까 울기는 잘해요. 근데 운다고 바뀝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감정적인 기도인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지혜로 머리로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존재 전체가 다 반응하면서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슬퍼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서 죄로 인한 내 감정에서 나온 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여서 나를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나의 그 허망한 것들 때문에 나를 애통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된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날로 더 하나님 베푸신 것 안에서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말씀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에게 벅찬 줄 알았는데 이 벅찬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전하려고 보니까 자녀들도 벅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미 된 자, 아비 된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시킨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안 하시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아서 헤맸을 때 그 아픔 이런 것처럼 자녀들도 말씀이 자기 마음에 뿌리를 내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 안 드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걸어갈 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만 냅다 하고 가면 기쁜 마음이 있어요. 뭐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배당 와서 눈물 콧물 싹 빼고 우리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살아가는 방편들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자신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럼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기도만 냅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를 점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 중 하나님 감사의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을 혼낼 때에 실제로 삶이 바뀌어야죠. 나쁜 습관을 벗어야지 그게 아이가 바뀐 거지. 아빠가 매들었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매 맞기 싫어가지고 울면서 슬픈 척하는 거 가지고 그것을 놔버리면 이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한테 빠져나가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이가 삶에서 똑같은 버릇이 없어지고 떼쓰는 것이 없어지는가,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돌이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기도에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바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갈 그 현장에서도 누구의 질서를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무역하는 이 상사맨들이 어떤 회사하고 거래를 틀려면 접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유명한 이 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이 사람하고 거래하려면 술 접대해야 되고 여자 접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차장이, 오차장이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너무 여자를 밝히니까 그 하필 밝히는 날이 이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완전히 취해 있을 때 오차장이 이 사람의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호텔에다 넣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가 거래를 2배, 원래 예상보다 2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정도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드라마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그런 드라마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기도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삶에 있어서 그 질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합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표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가 그렇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누가 저를 계속 술자리로 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 술 먹어, 직장 간 사람 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하면서 꼬드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될 것처럼 막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안 가도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념을 갖고, 아, 저는 예수 믿어서 술자리 가면 제가 분위기 흐리고 더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면 끌려가지 않게 되고, 처음에는 싫다고 하죠. 근데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줘요. 저 사람은 밥만 먹고 갈 거야. 인정해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회식하는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말을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존중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관계로 내 일자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삶의 변화됨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등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무엇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껴야지 있다고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며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모든 선의 근본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네가 아무거나 선택해라, 널 존중하다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줘야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와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뒤엎어요. 그거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 모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도 또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행복이 전부가 아닌 인본주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신 것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알아요.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 재미는 없어. 술자리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 근데 뭐는 인정합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인정해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 잘하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도의 참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